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14만 4천 유대인들의 등장을 언급하는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함에 있어서 항상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이 미스테리한 인물들이 지구상에 어디에서 나타난다, 그들이 어디에 소속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상징과 비유로 보려 하면 또 곤란한 것이, 이들은 분명히 문자적인 유대인이고 게다가 동정 남자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서 나타난 어떤 선지자적 인물들이 아니라고 하면 마지막 시대에 실질적으로 태어난 사람들로 봐야 할 것인데, 대환란이 상당히 임박해 있다고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들은 세상에 이미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자 남자 동정들입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사실들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인지하면서 14만 4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7년 후반부의 활동과 거짓 선지자 그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와 그 형상을 전 세계에 받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왔는데 14만 4천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앞서 7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7년 환란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표시되면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후반부 활동하는 그 시점, 그 인근에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에 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즉 14만 4천의 주요 활동 시점은 전 3년 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사람들의 휴거 시점에 대해서는 역시 알 수가 없지만, 앞서 시간에서 저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14만 4천은 아마도 대환란 중간에 먼저 휴거되는 성도들이라고 본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하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하늘나라의 시온산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분명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여기에 하늘에 있는 시온을 언급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시온산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늘나라 자체를 시온산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맞는가? 어떤 주석가들은 우주가 이 평지론적 관점에서 이 우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우주라는 그 자체가 이 피라미드 형태로 생겼다. 그리고 그 상부 구조가 하늘나라에 해당된다. 즉 꼭대기 지점이 하늘나라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자연스럽게 돌출된 그 형태가 하늘나라의 위치에 해당할 것이고, 그것이 시온산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온산을 그 피라미드 꼭지점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또 유리바다라는 장소가 등장하죠. 자, 바다라는 것은 산꼭대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죠. 평탄하고 매우 그 넓게 분포된 개념이어야 되기 때문에 유리바다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거하는 존재들이 단지 유리바다 위에 서 있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유리바다라는 자체가 얼어있는 그 빙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사는 곳은 또 따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었고 그는 거기에서 이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유리바다 또는 시온산 같은 부분들은 하늘나라의 어떤 부분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지 그 전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시편 48편 2절. 자, 하늘에 시온산이 있다고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문자적인 북극성 방향의 하늘에 있으며 단순한 산이 아니라 위대한 왕의 도성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자연히 새 예루살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셋째 하늘에서 나중에 그 도성이 땅으로 내려오는 21장의 본문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 시온산 자체가 새 예루살렘이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결의 고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7장 3절. 그들의 이마에 어떤 인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장이라 불려지고 절대적인 보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장이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그들이 식별표로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환란과 현 시대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 지금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한부 종말적인 은사주의에서는 이 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받아야만 된다. 어떠한 신비적인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것인데 오늘날에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호와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자들이 있죠. 또 더 많은 그러한 유사 기독교 종파들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시된 인장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14장 2절로 3절. 자, 또 노래와 연주가 등장하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 장면에서 항상 음악과 이런 흥겨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는 모든 주제는 어린 양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찬양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 원래 음악이 만들어진 이유였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 즉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그들 나름의 이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을 드높이고 또 자기 감성을 위해서 노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인 것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창세기 4장 21절. 자, 하프가 천상의 악기라고 많이 일컬어지죠. 그래서 이 하프라는 악기의 첫 등장은 매우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기로 유발이라고 하는 연주자가 이 악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마도 천상의 지식을 누구에게서 전수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자는 카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고 타락한 천사들의 부류로부터 이러한 지식을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하프라는 매우 신성한 악기를 인간을 높이는 데 쓰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하프는 매우 신비로운 음색을 내기 때문에 사람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심리 치료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좋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프를 타는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악령이 들렸던 사울을 하프 연주를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의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 23절. 새 노래 같은 것을 이 성도들이 부르고 있다. 14만 4천은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고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새 노래 같은 것이라고 했을까요? 새 노래면 새 노래지 왜 그런 같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노래를 직접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 노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계시록 5장 9절. 앞서 계시록 5장 9절에 봤을 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즉각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노래를 듣고 새 노래라고 정의 내렸던 것입니다. 반면 여기 14장에서는 요한이 새 노래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새 노래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미묘하고 사소한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의 차이가 거대한 간격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을 잘 캐치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4만 4천은 사도 요한, 즉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집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과는 매우 다르고
또 대환란 성도들과도 약간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마에 표를 받는데 또한 유대인 남자 동정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구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과 관련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계시록 14장 4절. 이 14만 4천이 교리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쉬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되이 해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 유사 종파들과 이단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 본문을 상징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거지로 상징으로 맞추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14만 4천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것을 상징으로 풀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유대인들이면서 남자 동정들인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것을 대환란 시대에 적용한다면은 그 문자적인 유대인 남자 동정들이지만 이것을 상징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휴가 받을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행위구원으로 접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동정들이고 그 사람들만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자,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 땅에 그 14만 4천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한테 그 여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은 정통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증이나 신천지나 이런 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들 집단 안에 여자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지 않고 거짓으로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그들의 거짓 교리를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성경이 상징이라고 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14만 4천을 상징으로 해석해서 지금의 어떠한 유사 기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만드는 그 해석가들은 정말로 심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가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은 첫 열매들로서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습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첫 열매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것으로 언급합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첫 열매들 앞에 성령이 붙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즉 성령의 주관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제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을 어디에 가졌다고 하죠? 우리 속에 갖고 있죠. 속으로 신음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다시 말해서 겉사람은 육체이고 속사람은 이 거듭난 우리의 영과 혼인데 그 속사람을 첫 열매들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것이죠? 몸이 부활하고 또는 변화되면서 휴가되는 그 순간에 첫 열매들의 그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외관상으로 일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거룩하다고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또 종교적인 표시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십자가라든지 성화에 보면 머리 뒤에 후광이 있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종교인으로서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의 겉면만 봤을 때는 일반 사람과 하나도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속에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첫 열매라는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속사람의 의미로서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그 첫 열매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죠.
자, 로마서 16장 5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것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지역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첫 열매들이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계시록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첫 열매들, 어떤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실제로 구약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부류가 일어났습니다. 몸이 부활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에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이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이것은 14만 4천의 의미와 분명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부활체들을 첫 열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림 때의 첫 열매들은 시범적으로 예외적으로 부활한 어떤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환란의 경우에는 그 첫 열매들이라는 존재들이 14만 4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역시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초림 때 예수님과 함께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부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첫 열매들이라는 표현이 교리적인 의미에서 부활체로 나타나는 그 성도들로는 여기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고 첫 열매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에 나타나는 첫 열매들은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처럼 문자적으로 부활하는 어떤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14만 4천 유대인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은 부활하는 유대인 성도들이다. 본문 14장에 등장한 이 첫 열매들로서의 14만 4천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들이고 그 주님의 부활 다음에 부활하는 이제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분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고보서 1장 18절. 이것은 약간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리스도인은 첫 열매들에 속한 그 부활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야고보서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이 책 자체가 흩어진 12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행위의 교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12지파의 사람들로서 초대교회 당시에 첫 예수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으며 동시에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 서신서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로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계시록 14장 5절. 자, 우리는 이 14만 4천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다는 이야기를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휴거되면서, 즉 계시록 12장에서 사내아이가 휴거되는 것과 같이 휴거되면서 셋째 하늘로 가는데 그들은 곧장 하늘의 시온산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같은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로 곧장 판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고 거기서 이제 허물을 제해야 되는 이유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그들은 많은 허물들과 죄들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죄를 덜 짓도록 애쓰고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 때, 즉 부활 휴거되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4만 4천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완벽 무오한 상태로 셋째 하늘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짓
그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은 14만 4천을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14만 4천처럼 그야말로 완전한 삶을 살아야지만 휴거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의 구원 방식, 구약이든 초대교회 당시든 아니면 대환란 때든 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 방식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일서와 등등의 모든 유대적이고 환란적인 교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구원 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지옥 가고 구원받은 후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지옥 가고 이 모든 이유로 해서 다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 그러한 유동적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가르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완전히 의롭게 된다는 부분에 완전히 상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항상 들고 나오고 또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계시록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지옥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사실적인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휴거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 어떠한 범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에 범죄함이 없습니다. 이 점 역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드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험악한 또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되갚아주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잘못된 말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 간에도 얼마나 고소와 송사와 또 비난과 그 무고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상을 잃어버린다든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로서 전혀 범죄하지 않았다. 혀로 전혀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이 성도들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 주께서는 14만 4천 명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완전한 무오한 순수성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한테 연결이 됩니다. 14만 4천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야말로 순진무구, 순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봤을 때 그 행간의 의미를 14만 4천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상당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 정신 연령이 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정신 연령이 높지만 순수성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비둘기와 같이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그것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정확한 표상과 같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아주 직결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14만 4천을 교리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내 아이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 이 사내 아이, man child라고 불리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첫 열매들로서 대환란 기간 중에 선구적으로 사역을 펼치는 그 14만 4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2장 5절에서 그들의 휴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7장과 14장 사이에 이 14만 4천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하늘로 갔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 사내아이가 들림받는 장면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과 해석들이 있지만 심지어 이것을 교회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건 틀린 것이고 대환란 중에 이들이 어떤 휴거되는 성도들로 보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단지 두 증인이냐 14만 4천이냐 또는 미지수의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그 해석의 차이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타당하고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 사내아이 부분을 14만 4천으로 보는 것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이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못 본 사람들은 곧장 이것을 은혜 복음으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은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만 살펴볼지라도 틀린 주장이 됩니다. 우리 중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자체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14장 7절에 기술된 부분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거부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거부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우리는 경배 드리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그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구절에서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창조주께 나와서 경배드리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경배의 중심과 대환란 때 영원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경배의 중심은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때는 언제가 될 것입니까? 최소 14만 4천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이후부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전도자들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물론 그 14만 4천의 뒤이어서 더 많은 환란 성도들이 활동하긴 하겠지만, 그 환란 성도들도 활동의 제약을 받고 또 짐승과 전쟁을 벌이고 죽임당하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면은 그걸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 전파자의 역할을 여기서는 천사가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 주었지만은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전도자들, 인간에게 그 복음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인간이 더 이상 그것을 감당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시대에 전해지는 우리 복음의 취지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듣고 죄를 거기다 맡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애초에 지옥에 가도록 정해진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그 복음의 대상은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함에도 칼빈주의자들은 태초에 어떤 특정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예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한테 어떤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즉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자가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답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지만 여기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분명히 이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양심이 남아있고 살아있다면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쩌면 회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유다서 1장 23절.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옥 떨어지기 직전에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육신적으로 살다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육신적인 크리스찬,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대환란 때 어떤 사람들은 욥과 같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겨우 하늘의 동아줄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돔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롯과 그 두 딸과 같이 겨우 하늘나라 동아줄을 붙잡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자, 이 요한일서라는 책도 참 특이합니다. 여기에 교회 시대 교리가 주로 나오지만 이처럼 다소 미스테리하게 여겨지는 환란 교리도 나옵니다. 일반 서신서에 속한 책들이 다 그런데 요한일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대환란의 분위기가 많이 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으로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어떤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결정짓는 유사 기독교 집단들에서 보자면은 구원을 상실할 죄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중에 하나로서 성령 모독죄, 그것을 꼽죠. 그래서 또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원이 아예 취소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딱 집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여지를 두면서 이것이 마치 대환란 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또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계모와 그 성적으로 범죄를 한 그러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육신적인 생명은 그 성령께서 벌하셔서 끊을 수도 있고, 즉 말하자면 사망을 주관하는 마귀에게 그들이 생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은 우리 시대에 그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교리로서 그렇게 설령 이제 육신이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부분에서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사망에 이르는 죄, 즉 둘째 사망에까지 이르는 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와 또 그 짐승의 형상에 관계된 죄들로 봐야 하는데 14만 4천은 어떤 죄를 안 지었던 것이죠?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 즉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이고 성적인 음행이 결합된 그런 고대 종교들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문란함, 그러한 성적인 부분들이 마지막 때에 또한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가져오는 종교는 이 고대의 바알 숭배, 그것의 부활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의 부활이기도 한데 그것들의 공통점은 성적인 문란함이 그 종교 의식에 동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신 제사라든지 잔혹한 부분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가져올 그 종교는 카톨릭의 미사를 이 고대의 시스템, 즉 바벨론 신비 종교의 그 원천적인 형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미사 자체가 이 고대 종교에서 나온 신비 의식인데 그것을 아주 그 원류의 형태로서 다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사례를 보자면은 브라질에서 연례 행사로 치르는 카니발이죠. 그것은 카톨릭의 종교 축제로서 벌이는 것인데 그 자체가 너무나 육신적이고 타락한 양상을 보여서 심히 부끄러운 종교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생아들이 태어나고 있죠. 그 종교 축제를 통해서. 물론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뭐 어쨌든 그 기원 자체는 이교적이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그거를 기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버렸는데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성적인 부분과 결탁이 되어버렸죠. 자, 이 카톨릭에서 시작된 또 고대 신비 종교에서 시작된 이러한 가짜 기독교 의식들, 축제들은 전부 다 성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다 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방 종교들은 과거에 어떠한 그 종교의식을 치렀었는가? 자기들 신에게 신생아들, 아기들을 인신제사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 인신제사죠. 너는 내 씨 중의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레위기 18장 21절. 자, 이스라엘이 이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히 여기고 카나안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했던 유대인들이 섬기었던 여러 신들 가운데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는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받는 신이었습니다. 즉 유아 살해를 일삼는 신이었던 것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는데 몰렉이 인간으로서 화신했다 볼 수도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 그 태어나셨던 당시 헤롯 왕이죠. 그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그 일대로 해서 모든 영유아들을 대량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유아 학살, 유아 살해를 일삼는 이교도들이 벌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 당시 파라오도 유대인의 아기들을 붙들어다가 강에 빠뜨려 죽게 하는 일을 했었죠.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절.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그 죄는 아마도 대환란 때 짓는 여러 죄들 가운데서 아마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죄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만 그 대환란 때 범죄하는 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단지 얌전히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들의 죄들을 짓기 때문에 그들이 짓는 여타 죄들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을 또한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9장 21절. 그들이 짓는 죄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영원한 복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이 영원한 복음의 골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께 경배하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태반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편적으로 세상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는 구실을 담아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전파하면 그거는 사도 바울의 금기사항을 뛰어넘는 게 되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규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허용한 한 가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실만 전파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대환란 때에는 이것이 허용이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전할 뿐더러 그 내용은 이제 십자가, 구속, 은혜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최소한 이 세상에 만연한 그런 죄들에서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체제에 참여해서 짓는 그 범죄들을 짓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표어를 달고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어떤 표어를 달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말이 사람의 행동 그리고 사상을 구속하는 것이 즉 그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틀리면은 내용도 변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은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없이 다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이제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이단 교리를 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또한 등장하는 이 물의 원천들에 대한 구절이 계시록 8장 10절, 16장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원천들이 왜 특별하냐, 이것이 강이나 바다와 따로 구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구가 둥그냐 평평하냐 이 문제를 또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물이 어디서부터 기인해서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환경 오염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수십 년 산업혁명 때부터 치면은 100년, 200년 가까이 그렇게 환경이 오염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앞으로 한 100년, 200년, 즉 우리 때쯤 되었으면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가 없고 화성으로 가고 달나라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석유 고갈도 사람들이 예상대로 안 됐을 뿐더러 이 물의 문제도 아직 물론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과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류가 꽤 살만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은 어쩐 이유에 의해서이겠습니까? 바로 이 물이 외부로부터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이 바깥 세계의 물이 순환하면서 우리 내부의 물을 정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정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하면 그 공상과학에서 말하듯이 이제 지구나 사람이 못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남극이나 북극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이 단순히 펭귄이나 북극곰을 살게 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는 막대한 담수가 저장돼 있다라고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생태 환경을 유지시켜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외부 세계라고 하는 그 깊음의 물에서 분명히 남극의 물이 연계되어서 그 내부 세계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세계의 물이 어떤 피가 된다고 할 때, 즉 계시록에서 그 민물이나 바닷물이 피가 된다고 할 때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유리바다도 핏빛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피터 라크만 박사는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가 붉게 물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즉 부활 후에 주님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면서 거기에 피를 뿌렸고 그 우주적 기품이 붉게 염색되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계시록 15장 2절. 자, 유리바다가 불로 뒤섞였다. 마치 핏빛을 띠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 15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장면에서 분명히 물이 붉게 된 것은 맞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초림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린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 6절에 유리바다는 염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나오죠. 15장 2절에 와서야 핏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즉 대환란 중에 어떠한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유리바다 전체가 그 아래가 핏빛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당시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가 피로 물들 수 있는 이유는 이 땅과 바다의 재앙이 임하면서 물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생겨난 그 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노아의 홍수 당시에 이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홍수의 물들이 이 지구로 땅으로 임할 수가 있었습니까? 만일에 라크만 부류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셋째 하늘 아래에 어떤 거대한 물층이 있고 그것이 지구와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억만 광년의 간극으로 떨어져 있다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이 여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이 우주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우주로 인해서 그 윗물과 아랫물이 지구와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물들과 윗물 아랫물이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틀린 생각인 것입니다. 자, 윗물 아랫물 그리고 지구의 물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남극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 평평한 지구가 성경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둥근 지구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설명할 수가 없고 유리바다가 붉게 물드는 그 부분도 설명할 수가 없고 이게 당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큰 도성 바빌론이 붕괴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체제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정부는 언제 시작되죠? 7년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흰마을 탄자로 등장해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렇게 평화의 사도처럼 정복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7년의 중간에 그 권력의 정점에 이르러서 온 세계를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고 그리고 짐승의 피와 짐승의 형상을 자기 의도대로 주고 그렇게 하다가 후 3년 반의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도성 바벨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도성이 실제로 이라크 땅에 원래 있었던 형태대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신비적인 바빌론의 형태 즉 현재 바티칸을 포함한 그 로마를 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가들은 그것이 문자적인 바벨론이 재건된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바티칸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또 혹자는 그것을 오벨리스크 같은 것이 세워져 있는 워싱턴 DC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파리로 본다든지 그러한 군소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이것이 문자적인 바벨론이라고 1차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바티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도성의 주요 상징 중에 하나가 포도주와 그것을 담은 금잔이라는 사실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17장에 보더라도 이 도성은 짐승을 탄 여인이며 금잔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와 기름을 손상치 말라는 이 6장 6절의 말씀을 상기해 봤을 때 이 바빌론 도성은 로마 제국의 판도 안에 있는 어떠한 큰 도성인 것은 맞습니다. 즉 지중해권 문명 안에 속해 있는 도성인 것입니다. 워싱턴 DC는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 도성의 지배권, 즉 그 종교적인 음행과 정치적인 음행의 그 지배권 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티칸이라는 도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들의 바티칸의 대사들을 파견해서 카톨릭의 종교적인 영향권과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죠.
또 그들에게 잘못된 거짓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민족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있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신명기 32장 32절. 자, 실제로 포도주를 구원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핵심은 미사 의식인데 칠성사 중에 하나이죠. 그 미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문자적으로 다시 불러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자, 흡혈이죠. 다시 말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드라큘라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참여해서 그것을 마시는 자들이 영생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미사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카톨릭이 생성하는 가짜 예수의 피에 참여해서 그들이 주는 가짜 피를 마시고 드라큘라처럼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신명기 32장 32절 방금 보았다시피 그것에 참여한 자들을 아주 극심하게 저주해버리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피를 마시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실을 언급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여기에 단서를 다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그 주님의 해설이 나오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식인하라고 흡혈하라고 가르치는 줄 알고 아주 반감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못했던 것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상징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문자 그대로 마신다고 해서 또 그분의 살을 실질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유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피와 육체를 먹고 마시라는 그 식인과 흡혈의 교리를 그들의 구원론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그분의 피도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마술적인 마법적인 의식인 미사를 통해서 그것을 재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없는 피를 만들어내고 없는 예수님 살을 만들어내려면 마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사라는 이 사탄의 마술인 것입니다. 흑마술이죠. 만일 그들이 주의 만찬이 상징이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문자적 피를 마심으로써 구원을 받겠다는 허튼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바티칸의 이 거짓 교회는 지난 1500년 이상 이 가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 안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 자신이 섬기는 그 바알에게 바쳐진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은 모든 기독교 종파가 자신의 휘하로 들어와서 그 금잔, 그 가증한 것을 담은 잔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주로 유대인에 해당하지만 대환란 때는 유대인이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카톨릭 교인이라든지 친카톨릭 기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자, 여기까지 주석 내용을 마쳤고 최근에 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담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광화문에서 연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애국 보수 집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축에는 그 한국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라고 이야기도 들리는 전광훈이라는 그 한기총 목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집회를 하는 것을 어쩌다가 보고 매우 극심한 그 충격과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봤는가 하면 저는 거기서 승려들이 등장해서 거기에 종교 집회가 한창 열려지는, 그러니까 그 종교 집회라는 것은 개신교 한기총 집회인데 그렇게 열띤 집회를 벌이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중들이 올라오는 것이요. 저는 이제 뭐 사회적인 위신, 존중 그런 의미에서 스님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자리에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을 스님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그 우파 중들이 올라온 것이요. 중들이 올라와서 그 핸델의 메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핸델의 메시아의 주제는 불교나 기독교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마치 그 종교 간의 연합과 일치를 하려는 사람들처럼 잠시 그 말을 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탁을 치면서 뭐 그 자기들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일장 연설, 우파 연설하고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했다고 보는 것이지 뭐 어떤 선의로 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용납해주고 주선하고 한 그 전 광훈이라든지 이러한 한기총의 떨거지들 그러한 목사들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저는 그자와 그 주변에 그 딸랑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은사주의자들 그 계통이기 때문에 기대조차도 안 했지만은 역시나 모여서 한다는 짓이 방언하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성령 세례 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들을 불러서 그러한 그 할렐루야 아멘에다가 아미타불 합치는 의식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증한 종교 창녀인 그 바티칸과 이 신비의 바빌론이 그 2000년 동안 또는 이제 구약 시대 동안에 계속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그 짓을 이제 또 한국의 수도의 한복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 어떤 사상의 범주를 넘어서서 한국의 기독교를 파멸로 몰아넣는 자들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가져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WCC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그러한 소위 말해서 우파의 껍데기를 쓰고 종교 연합을 꿈꾸는 그런 자들의 그 허상에 대해서 그러한 망상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뭐 북한에 넘어가고 멸망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런 사태를 용납하실 것 같으면은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무리한 짓을 하기 때문에 중들과 신부들과 연합해가지고 이상한 우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저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전한 우파적인 생각이나 그러한 뭐 지지하는 운동이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들과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버리면서 연합과 일치하려는 냄새를 피우냐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이 시사적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을 키우는 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당부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